열왕기상 6장 말씀 또 이어서 이어지는 7장 말씀은 성전 건축의 실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의 골조 외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설계는 우발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상징들과 의미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설계였다고 말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언제 이 성전이 건축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건물은요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길이 어떻게 기억되고 그들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사건으로 여겨져야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즉위했던 때가 이 성전 건축 이전 한 4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전 971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4년 후니까 주전 967년경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때 시작했으면 됐지.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이래놓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곧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써놔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여러분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 꾸미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단순히 솔로몬 제위해서 한 4년 지난 주전 967년의 사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주전 1447년부터 정확히 480년이 지난 그때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정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성전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에게나 이방 민족에게나.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보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2절부터 10절은요 성전의 익스테리어라고 하잖아요. 바깥 외관, 이 골조 공사, 이 드러나는 부분들, 실제 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열면서 이 열왕기상 6장 7장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13절 이후 14절도 보면 성전 내부 장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이 성전 건축과 맞지 않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툭 던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 11절부터 13절 말씀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중단이 된 것처럼 보여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솔로몬 왕과 그 백성이요, 이걸 솔로몬 왕 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거 다 재료고 뭐고 다 준비해 놓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백성들이 준비했고, 그걸 여러분 다윗도 받고 솔로몬도 받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무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조감도와 설계도,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 그 성전이 올라가는 그 모습들, 아침이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한 7년 동안 지었다 그러거든요.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참을 끼얹는 얘기를 확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1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니까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래놓고 어떤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도요,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분명히 12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하는 거 아셨는데 어떻게 해요? 초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예? 그럼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하나님 칭찬을 해주시든지, 예? 야 이건 좀 모자르니까 여긴 좀 보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12절 13절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우리도요, 온통 마음이 드디어 그 성전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마음이 우리가 딱 그냥 거기에 몰입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 그리고 5장부터 7장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6장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시기에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평화로웠던, 가장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안전이 되었었고 가장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나라의 발전에 흥분하고 있었고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해서 두로왕 히람과 협상하고 또 노동력을 징발했고 성전과 다른 건축 계획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지혜롭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태평천하를 이뤄가고 있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어떻게 해요?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기하다고 할 만큼 어떻습니까?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만 올라가면, 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잘 풀리면 그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럴 위험이 우리에겐 농후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뒤에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다 뭐라요? 행하면, 단서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건축에 올라가는 그 백성들과 왕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나라를 튼튼히 하고 그 미래를 확실히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적어도 초기에는. 그럼 솔로몬처럼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왕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왕이 되면요, 멋진 신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들의 신의 어떤 지속적인 은총을 구했습니다. 또 성경 건물의 견고함 그 자체가 그 왕국의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상 한번 해봐요. 가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동양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비가 새고 우리 교회 비 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밖보다 안이 더 추운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도록 해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 동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동네에 걸맞게 아주 기가 막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 좋겠죠. 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12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요, 솔로몬 왕과 그 백성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외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은 이대로 표해 놓으시고 접어 놓으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예? (432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리셨고, 실제로 사울이 아말렉을 가서 어떻게 칩니다. 쳐놓고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때 그 사울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 한 사람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사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또 우리까지도 들어야 할 메시지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할 성전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름다움과 물질적 영화도요, 절대적인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한 것, 곧 순종하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가져오는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시편 18편 나머지 말씀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신간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첩경, 그 지름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할 때, 또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는 무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 안으로 여러분 침입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세대까지. 여호야김 때부터 침입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야, 이 시온 성이 어떤 성인데,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짝짝꿍 돼가지고, 예?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의호식하고 배 두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또 성경 말씀은요,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예배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항상 조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정의와 하해와 상관없는 예배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올바른 예식과 멋진 건물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 그 허우대가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 미를 추구하는 것은 좋고 선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좋다고 여기셨어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요. 그러나 그 미를 추구하는 것은 좋고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히 좋게 보시면서 동산에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선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을 제공하신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이대하심을 물리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 특별히 더 약하고 힘이 없는 그 지체들과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고 그 약한 자를 보살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알려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건물들 때문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이끌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건물들은요,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2절, 13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양교회에서 새벽이 기도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뻐요. 사실은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그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하나님만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나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요, 교인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평가를 해줍니다. 예?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듣고 보니 여러분 잘못 우리가 우쭐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듣는다 하여도 오늘 12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흉악한 인간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율배반적인 인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막 올라가는 즈음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탁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야,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믿음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의자만 대피고 또 그냥 던져주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고 그렇게 가서 집에 가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